자, 오늘은 우리 구약성경 945면 우리 잠언서 30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잠언서 3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사냥개와 순념서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33절 다 함께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났느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대부분의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인데 이 잠언 30장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잠언이다. 이렇게 이제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굴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솔로몬과 대등하게 그런 잠언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매우 궁금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아굴은 언제적 사람이며 어디서 무엇을 하던 사람일까를 많이 연구를 해보고 알아보려고 했지만은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느 때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가 무엇을
했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잠언서가 지혜서이기 때문에 이 잠언을 기록한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어서 잠언을 기록하게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굴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아굴이라는 분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하는 것만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굴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선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건 엄청난 겸손이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저렇게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 저런 겸손이 바로 뭐예요? 지혜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쭉 잠언의 말씀을 생각해 오면서 미련하고 또 어리석은 것이 뭐예요? 교만한 것이고, 지혜롭고 겸손한 것이 뭐예요? 그것이 지혜라. 본인 자신을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저 겸손이 벌써 아굴이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정말 없어서 저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정말 이 아굴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묘사예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다 하나님을 묘사하는 말씀들이죠.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을 지금 저렇게 묘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저처럼 묘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아굴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5절을 또 6절도 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도 아굴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깊이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보태기도 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고 1.1핵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아굴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마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이제 아굴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잠언의 30장의 말씀을 기록했구나.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많이 얻게 돼요. 우리들도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지만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실패를 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실패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사람은 여기까지만 믿어야지 더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우겠어요? 대학에서 그런 걸 가르쳐 줍니까? 책에서 그런 걸 가르쳐 주는 책들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부딪히면서 이렇게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일수록 그리고 시련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사실은 지혜가 많아요. 그것은 그만큼 삶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오래 사신 분들은 좀 존경을 하셔야 돼.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삶의 지혜 한두 가지는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인생을 오래 산 사람에게서는 그 나름대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 많이 드신 분을 만나면 질문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만나는 분들은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이제 나이 많아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지금도 이렇게 자주 만나게 되면 제가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은 평생 목회를 하시면서 후회스러우셨던 점이 어떤 점이 있으셨습니까? 물어요. 그리고 만약에 목사님이 다시 과거로 그때로 돌아간다면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말고 그냥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스럽다고 느껴지는 게 뭐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래, 참 내가 이것만은 참 후회스럽다. 지금 생각해봐도 후회스럽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게 다 이제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뭐가 후회스러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시절로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할 것 같다. 자, 그러면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은 지금부터 남은 생에는 우리가 똑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오늘도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돌아보니까 참 이런 후회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간다면 내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나에게 남은 생애만큼은 하나님 이런 똑같은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과거로 돌아가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의 제목을 잡으시기 바라고, 특별히 잠언서 30장이 귀한 것은 이 지혜자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기도가 있다는 건데, 특별히 이 지혜자가 노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혜자가 오랜 세월을 살아본 거예요. 인생을 오랜 세월 살아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닫는 순간에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자가 평생을 살아보니까 결국 인생에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그 기도가 우리들에게도 절실하고 필요한 기도가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꼭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첫째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한마디로 말하면 진실하게 해달라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쭉 살아와서 뒤돌아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진실이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실한 것이 필요하지만은 내 자신에 대해서만큼도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에게나 나 자신에게 진실할 수 있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진실이 중요하냐? 돌아와 생각해 보니까 진실하지 않고는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속이고 행복할 수 있겠어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행복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에는 마음의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진실할 때, 사람이 따뜻할 때 마음의 기쁨도 있는 것이고 마음의 평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는 정말 진실하게 살아왔나?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그러면 나 자신에게 대해서만큼이라도 내가 정말 진실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똑같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꼭 구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는
저를 진실하게 하셨습니다. 내 남은 생애만큼은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더 이상 속이지 말고 진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진실해지면 진실해지는 만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또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를 구합니다. 7절, 8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부하게도 하지 말아달라는 기도입니다. 근데 저 기도를 드리는 이유를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까 결국 저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부하게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가 저렇게 중요한데 자기가 살아오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람이 너무 가난하게 되면 도둑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절박한 문제고 절실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굶주려 보지 않은 사람, 그렇게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은 지금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사실 그렇게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죠. 가난함이라는 것이 도둑질을 하게 할 만큼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를 비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삶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되지는 않도록 저를 그 가난 가운데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그렇게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아야 될 어떤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수치스럽고 이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죠. 예를 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부자로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해서 맨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뭐 구걸하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얼마나 큰 이제 부자가 되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 품위를 하나님을 나는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만큼의 그런 물질이라든지 소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아굴도 잠언서 30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이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냐? 그건 사람마다도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그것을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경제력, 그것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일용할 양식을 너무 또 과소평가해가지고 그냥 입에 풀칠이나 할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스케일이 작은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에 풀칠이나 할 정도로 뭐 그렇게 살게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선택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에요.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가난하게 산다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반성해야 될 것이 내가 게으르게 사는 것이 아닐까, 내가 너무 게으른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했는가 하는 것을 꼭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부지런하게 살고 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의 그런 어떤 경제적인 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들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난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기도는 또 어떤 면에서 누구나 다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고 해야 될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또 한 가지 기도를 해요. 부하게도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응? 자, 왜 그러느냐?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배가 불러서 너무 부유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말하게 될까 봐 그런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지혜자가 오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부유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쉽게 교만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 사실을 잘 아세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이제 하나님의 염려와 걱정을 얘기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그 다음에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소유가 많아지는 것이죠.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누가?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이 어떻다는 것을, 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인간의 속성을 잘 아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인간을.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누구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8장 20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예.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유하게 되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못하고 이거 다 내 힘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나 도와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쉽게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부유함이 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절대로 인간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그걸 아구리 노년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16절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다. 자, 이 거머리에 두 딸이 있어. 이것은 이제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서 이제 모내기 같은 걸 해보신 분들은 이제 알죠. 그러니까 시골에서 이제 거머리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거머리는 한번 붙으면요 피를 빨아먹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피를 이제 빨아먹고 해서 이제 배불리 더 이상 이제 피를 안 빨아먹어도 된다. 그만큼 이제 배가 부르면 스스로 거머리가 이제 떨어져 나가야 되잖아. 근데 그런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거머리는 피를 계속 빨아먹는데도 안 떨어져요. 스스로는. 사람이 이게 떼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머리는 이게 자기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거머리처럼 자기 만족이 없는 것이 몇 가지 있다. 하나는 스올, 이것은 이제 죽음 위에 사람들이 가는 세상인데,
거기는 만족함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하루에도 막 뭐 몇천 명씩 몇만 명씩 오지 않겠어요? 그래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또 하나는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는데도, 물이 이렇게 많이 땅에 쏟아지는데도 만족함이 없는 게 땅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살림을 태우고도 만족함이 없어서 어떻게 태울 것만 있으면 그냥 계속 태우는 것이 또 불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소유가 많아도 이게 스스로 만족해 할 수 없으면 사람은 행복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가 많아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의 욕망, 우리 스스로 채우려고 하는 이 욕망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고 절제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소유가 그저 많아지면 행복해질 줄로 알지만 내 욕망이 그 소유를 따라잡게 되면, 내 욕망이 그보다 더 크게 되면 거기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면 행복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욕망이 큰 사람은 평생을 더 거머리처럼 만족함이 없어서 더 하는데 행복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만족해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해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욕망을 어느 정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스스로 우리가 자족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자족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런 기도를 이제 아굴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난함과 그 부유함 사이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가 가장 적당한 거냐? 그게 사실 우리 궁금하잖아요. 그럼 뭐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로 살면 안 됩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그럼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만큼의 이제 부가 적절한데, 그것을 이제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감사할 수 있을 만큼의 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의 부자다. 근데 그 100억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게 되고 또 이웃들과 나누게 돼요. 근데 말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도 인색하고 또 사람들과 나누는데도 인색한 것은 진심으로 감사한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그냥 예의적으로 그냥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그렇게 돼요. 나눠요. 근데 100억을 가졌을 때는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막 하나님을 위해서 뭐 선교도 많이 하고 뭐 어려운 이웃들도 많이 이렇게 돕고 그랬는데 1000억이 되니까 그때처럼 감사한 마음이 없어. 에? 그러면 그 1000억은 내게는 과분한 부예요. 그것은 벌써 내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간 부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1000억이라는 그 돈보다 내 욕망이 더 크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100억에서 재산이 1000억으로 늘어날 때 내 욕망도 따라서 커진 거예요. 그래서 1000억이 생겼는데도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00억 때보다의 감사보다 10배 더 감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만큼 내 욕망이 더 커졌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부구나.
그러면 빨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감사의 능력을 회복해서 감사의 능력을 10배로 키우든지, 그래서 정말 1000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막 100억을 내가 가졌을 때보다 정말 10배 더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고 더 이웃들을 위해서 막 내가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도 더불어 커지면 괜찮아요. 1000억이 아니라 뭐 1조억을 뭐 가지고 있어도 그런 마음만 있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전까지가 내가 감당할 일용할 양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 감사의 능력을 많이 키우는 게 중요해요. 감사의 능력을 많이 키우세요. 그 작은 일도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그 감사의 능력이 내게 들어오는 물질보다 더 커지면, 감사의 영역이, 그러면 그거 다 내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것이 나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든지, 뭐 잠언서 3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하나님 누구냐 뭐 이렇게 교만하게 된다든지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의 역량을 키우세요.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하기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언제쯤 되면 이게 감사가 안 되는가, 그것도 보세요. 이게 내 믿음의 수준이 여기까지구나, 내 감사의 역량이 여기까지구나, 그러면 거기서 멈추셔야 돼요. 만약에 내 감사의 역량인 거기까지인데 마음의 욕심은 더 커서 더 많은 물질을 탐하게 되면, 저렇게 이제 다 내 힘으로 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냐 뭐 이렇게 말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잠언 30장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은 이런 정말 어떤 삶의 교훈은 정말 다른 데서 우리가 얻기 어려운 교훈이에요. 이런 것을 여러분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 소중한 삶의 교훈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소중한 삶의 교훈이라도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까 이제 우리가 후회스러운 일들이 뭔가 그런 것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해야 되지만은, 오늘 아구리 노년의 기도에 2가지 기도한 거 꽉 붙들고 이제 그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오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거 평생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오늘 하나님이 주셨구나,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이제 분명히 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번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2가지를 늘 기도하셔서 남은 생에 이제 어느 날 뒤돌아보면 지금부터 남은 생에는 별로 후회가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